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장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성전의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 그동안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이 이제 하나하나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은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산입니다. 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산이에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를 해서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요. 가는 동안 이제 묻는 거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 산에 올라가는 거야. 번제단을 쌓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재물이다. 여기 순순히 올라가라. 그러니까 또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칼로 아들을 치려는 그 순간에 11절부터 보시면 22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 땅의 한 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름이 바뀌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동안은 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해석이 뭐냐면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 이게 가장 유력한 이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타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오게 되는데, 왜냐면은 모리아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오늘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땅이 어떻게 나오냐면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탄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충동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충동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역대상을 살펴볼 때 이 인구 조사가 왜 범죄인지 거기에 대해 나누는데, 이게 뭐냐면은 왜 범죄냐면은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와 자기 시대를 비교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체크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행한 일이
주체가 돼서 행한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행하였던 인구조사에서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벌을 내가 허락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3일간의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 전염병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역을 막 도는데 21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젠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멈추신 곳,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그곳이 어딘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 그 마음을 돌이키신 곳,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그 뜻을 돌이키신 그곳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 교회는요 어느 곳,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한 우리를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이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땅의 그 한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다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만나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도요,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와서 백성들이 짓는 성전도,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성전도요, 모두 똑같은 장소에 지어집니다. 그 장소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 파괴된 그 장소, 그 똑같은 장소에 지금은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모스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성전은요, 이 건물로서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가 되셨어요?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임재를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와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 모두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의 확증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도 주의 몸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